심야 기도회 동영상 예배로 오신 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인의 힘을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 귀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가 다 함께 주여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볼 때마다 너무나 곱고 촉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미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심령이가 될 수 있도록 주말 건풀어주셔서 그래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사 앞옆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껏 주를 찬송하며 마음껏 말씀을 마음껏 엎드려서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오직 십자가의 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의 사랑에 거하고 이 세상 속의 빛가성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세상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누는 내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걸어가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전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방석. 그 사랑이 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방석. 그 사랑이 소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방석. 그 사랑이 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방석. 그 사랑이 소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쳐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이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이 사랑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의 위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졌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세우시니 그 생명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강을 받아 믿음의 선한 경주를 오직 주를 찬송하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감당해 해달라고 주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그 위대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죄의 사랑 백성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친히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친히 역사하사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십자가의 얼마나 위대한 것을 덕더 다시 한번 깨달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사랑을 덕더 만판에 새겨서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십자가 도를 찬양하며 믿음의 사랑 연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백성을 되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주를 바라보시도록 은총을 베풀으시고 주의 종으로 통해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덕대서에서 주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제 얼굴, 제 목소리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잊어버리셨죠? 네. 사실은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안성이 때문에 행복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전체인데 그 중에 6절만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구약 428페이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의 말씀을 우리 요나단의 하나님을 신뢰함과 자기 주장이 강하였던 사울 왕,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 왕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나갔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일에 미쳐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지요? 일 중독에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워크홀릭이라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가 하면 일 중독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독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게 정상적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손해보고, 그거에 미쳐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기본 인간됨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흔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에 빠져버려가지고 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독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또 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희생해서 회사를 위하여 죽도록 일하다가, 또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 일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족 중에 일부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들을 희생시키거나, 또 자기들의 회사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오히려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 자기의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 왕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울은요, 정말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고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왕으로서, 첫 번째 왕으로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함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울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요나단의 모습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불가능한 같은 전쟁 가운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수십만이 와 있는데 거기에 자기와 병기를 들은 사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지금 요나단은 칼을 들고 가지 않고요, 맨손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을 뒤따라가는 그 칼을 들은
부하가 다니면서 요나단이 가가지고 당수를 했든지 태권도를 해서 쓰러뜨리면 그 쓰러진 사람을 그 뒤에 따라가는 칼을 들은 부하가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두 사람이 짝이 돼가지고 싸우는 이 전쟁은 블레셋 수십만의 군대하고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참 특별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참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도대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조그만 쇠긴 덩어리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크기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걸 또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사무엘상 1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세운 이 사울 왕이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계속적인 실수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뜻밖의 그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잘못된 신앙과 요나단의 특출한 신앙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나단의 신앙과 결단력을 보게 됐는데요, 요나단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지금 아버지가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하에 있는 요나단은 그래도 왕자니까 이런 중간 부대장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이 꼭 기드온이 한 것처럼 전체 군대가 가기 전에 먼저 이 블레셋 군대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이게 대단하잖아요. 전쟁을 하기 전에 내가 한번 맛보기로 저놈들을 한번 혼내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요나단의 경우는 나중에 이제 계속 요나단이 이 간간히 나옵니다. 이제 다윗과의 아주 절친이 되어졌고 그런 이 요나단의 신앙, 요나단의 의리 이런 것을 보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요나단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속상해도 여러분의 자손들이 훨씬 더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돼야 되잖아요. 더 뛰어나야 되고. 근데 하여튼 요나단은 그랬습니다. 오늘 사울 왕과 함께 지금 전쟁을 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 왕은 오히려 전쟁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두 명이서 한번 적진에 쳐들어가서 한번 보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을 하려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아, 그러면 네가 오늘 밤에 들어가서 저 적군들이 무엇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밤에 둘이 몰래 가서 적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적군이 그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꿈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군대인 이스라엘 진에서 큰 그것이 굴러 내려와 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이 블레셋 군대 아말렉 군대를 다 없애버렸다라는 그런 꿈을 듣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지셨다라고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기도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이제 그는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6절에 읽었던 대로 요나단이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할례 받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것이 할례 받지 않는 자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단의 표현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어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 골리앗을 가리켜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말을 터뜨려 버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과 이 블레셋 군대의 힘을 비교하면 도무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의 것을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갈 수 있었고 요나단도 담대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 군대가요 사사기 7장 8장에 보면 이 기드온이 300명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너무 많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밖에 안 돼. 근데 3만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줄였어요. 또 줄였어요. 그랬더니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 이겼다라고 교만해야 할까봐, 많은 군대를 가지고 전쟁에 이겼노라는 말을 할까봐 택도 없는 숫자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이기게 함으로 이 모든 전쟁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올 때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이었지 그들의 힘과 그들의 전쟁 무기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했고, 또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그 사람들이 이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키운 사람 몇 명? 318명. 이 적은 숫자를 데리고 4개의 나라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와서 롯을 데려갔는데 그가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얼마나 지쳤을까. 그런데 밤새도록 달려간 그들이 기습 전쟁을 함으로 그 4개의 연합군을 다 이겨버리고 318명이 이겼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힘이 없고요, 연약하고, 때로는 보잘것 없고, 때로는 자신감 없고, 때로는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군대를 무시하고 이겨버린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의 전쟁의 모습은요, 그냥 몰래 스며들어가 가지고 기습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한번 보자. 그리고 지금 그 블레셋 군대 그 파수꾼들이 있는 곳에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싸움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서 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요나단이 자기 그 부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꼭 기도원의 기도처럼,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가 저들 앞에 이렇게 보이면 그들이, 적군들이 이리 올라오라, 아마 이렇게 언덕이었던 것 같아요.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번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줄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라 소리 안 하고 그냥 딴 소리만 하면 저희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명 죽였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명이 겨우 올라와 가지고 이 지금 여기 그 반나절 가리, 그러니까 이 소가 그 당시에 시계가 없으니까 별걸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다 정하는 거예요. 이 소가 농사를 지면서 밭을 반나절 정도 가른 그 넓이만큼을 다니면서 이 요나단이 이 적군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반나절 가리를 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300평 아니면 500평 정도 되는 땅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의 땅을 다니면서 그냥 종횡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가 이게 누가 와서 이렇게 우리 이 군대를 흩어뜨리는지 혼란스러워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블레셋 군대의 경비병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것도 맨손으로. 요나단이 앞에 가서 맨손으로 그들을 저격해서 쓰러뜨리면 뒤쫓아가는 사람이 칼을 들고 죽이는 거예요. 칼이 없어요. 칼이 이 이스라엘 군대에 칼이 사울 왕과 요나단 두 사람밖에 칼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 들에 있는 진영이면 전체 군대잖아요. 또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요. 부대와 노략군들, 이 군대의 지휘부가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였다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서 이 불리한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 블레셋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적은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나단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들을 승리하고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하였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20절로 23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이거 이 전쟁의 모습이 꼭 그 기드온이 전쟁을 일으킬 때 자기들끼리 혼란스러우니까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지역에 거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게 되니까 자기들이 뛰어나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게 되고, 또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도망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다시 이렇게 그들을 추격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니까 꼭 전쟁을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싸우는 것처럼 그런 효과적인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활력으로 이 블레셋 진영이 혼란케 됨을 듣고 이 전장에 이 군대를 끌고 나갔습니다. 뭐 전쟁이라 봐야 600명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무기도 제대로 없고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기가 막힌 농민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숫자와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겨내고 어떤 일을 승리하는데 사람의 지혜와 권력과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울의 경우를 봅니다. 사울의 불신앙과 욕심에 의한 잘못된 맹세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도움 없이 전쟁에 임하려고 했던 이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바스에 진쳤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길갈로 떠나버렸습니다. 길갈에서 떠나 이 기브아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야 될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났는가? 사울왕을 기름을 부었고 사울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것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무엘이 왜 사울을 떠났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울은 그럴 겨를이 없어요. 앞에 어떤 승리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 첫 번째 왕으로서의 전쟁에 이겨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는 그저 멈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일들은 내게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잠시 멈추세요. 잠시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일정에 매달려 가지 말고 때로는 잠깐 발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왕이 바른 예배가 아닌 법궤를 통하여 이용하여 전쟁을 하려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울려매고 전쟁터에 나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법궤를 보면서 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좀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이길게 해주세요 라고 법궤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꼭 어디에서 봤던 내용 같아요? 엘리 제사장 때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또 여인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생기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법궤를 의지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전쟁에도 졌고 법궤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사울왕과 모든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시 한번 이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가 범했던 실수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그렇게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요나단으로 인해서 생겨진 전쟁이요, 승기를 잡은 것 같아.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아도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사울왕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궤 가져올 필요 없다.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라고 법궤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입니까? 요나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미쳐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전쟁에 이기는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또 전쟁에 계속 이기게 되니까 세 번째로 사울왕이 사울의 불신앙과 욕심에 의한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전쟁이 점점 이렇게 이겨가고 승리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빨리 이기기 위해서 밥 먹는 것도 금지시키는 거예요. 음식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무슨 힘으로 싸우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무기도 제대로 없고 숫자도 600대 수십만의 군대이고 그리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배라도 든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 자기가 빨리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백성들이 배고프고 백성들이 힘든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다 이길 때까지 누구든지 입에다가 음식 하나라도 대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망령된 저주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고기들을 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삶기 전에 짐승들을 너무 급하게 삶다 보니까 피가 아직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려고 할 때 철저하게 고기에서 피를 다 뺍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해서 피를 먹으면 생명을 먹는 거라 이렇게 해서 먹지 못하도록 성경 레위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피채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31절로 33절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바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고 다시 그들에게 이제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피채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그것은 사울 왕의 잘못된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 잘못된 맹세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갔던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이 정신이 나가지고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감으로 실수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고 그가 이제 제사장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이 원래 제사는요, 이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죄가 돼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그거를 건너뛰고 하나님의 은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첫 번째 사울이 드린 제사였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없었고 이제야 바로 첫 번째 제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사울에게 주었던 그 어려움들을 또 다시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왕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저주받는 걸 얘기했는데 그 말대로 누군가가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있다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전쟁에 열심히 나가 전쟁을 이기고 승리했던 이 이스라엘 군대를 격려하고 또 위로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 있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나단이 제비뽑기에 뽑혔고 요나단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숲풀에 들어갔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 꿀이 있길래 꿀을 이 입에다 넣어서 찍어 보았더니 눈이 밝아져 가지고 전쟁에 힘을 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런 맹세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게 했습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맹세한 거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빠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 전쟁을 이기도록 이끈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므로 사울이 이제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기가 죽어가지고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의 모든 존재들을 다 없애버려야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을 끝내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울왕의 업적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게 사울왕이 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서도록 어떻게 지도했고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사울왕의 그런 것을 요약한 내용을 본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의지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몰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내 군대가 몇 명이라 되나 숫자를 계수해보자,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이 일을 이루었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교만하게 자화자찬하지 말고요, 늘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앞에 있는 문제들,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하고 늘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한 번 더 사용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에 참여하시고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온 세관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진과 환자들, 또 이런 질병본부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히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재우 집사님 쇄골뼈 수술 잘 마치고 이제 회복을 하는 중에 있는데 아직도 그 갈비뼈를 찔른 거기에서 아직도 그 핏물이 계속 나오는 것 때문에 시술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계속 이 연로하신데 이 계속되는 수술과 진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돌보는 우리 목복균 권사님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요양원에 있는 분들 생각하며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재우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특별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수술과 또 진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보강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복균 권사님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장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일이 방해되고 있사오니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직장과 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탈리아와 미국에 또 이란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드러내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